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데, 거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사 생명나무와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갔는가? 동쪽으로 갔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거기에 불칼을 두셨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그룹들을 두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할 때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봅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요동침, 그 분한 감정을 동생 아벨에게 풀려고 하고 있는 그의 감정의 움직임을 알고 계세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가인아, 내가 지금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거든. 아서라,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랬습니다. 성경 각주에 보면 맨 밑에 깨알같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벨을 들로 이끌어내어서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두 아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감정을,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화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눈치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에게 물으실 때 아벨의 현 위치를 묻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아벨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분풀이를 아벨에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지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이
그 과일을 내게 주었으므로 그 나무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지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탓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내게 주셨는데 그 여인이 나무 열매를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먹었지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 탓도 있다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빈정거리지요?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못 보셨나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장면을 하나님이 아셨고 미리 아셔서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 동생을 쳐 죽인 당사자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하나님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발뺌입니다. 회피입니다. 외면입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따라하라 그럴 것 같죠? 따라해 봅시다.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태초부터 인간은 자기 죄를 자인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서 여기 숨어 있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어이 이 분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인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었어요. 핑계하고 외면하고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기 급급하는 철없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도 저주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땅에 가서 거기 거주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곳이 동쪽이었는데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땅에 가서 거기 거주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놋 땅이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뜻은 방황, 유리 방황함,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였고 거기 놋 땅에서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자기의 첫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를 자기 발로 걷어차고 나간 인생이 나 살 길 찾기 위하여 내 안위를 위하여 선택한 유일한 선택지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하며 에녹성을 쌓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살 길 찾아서 뛰쳐나가서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이게 사실상 동쪽으로 간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 동쪽으로 간 사람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타나죠.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옮겨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이에요.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동쪽으로, 그리고 가인도 동쪽으로,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사람들도 동쪽으로 옮겨가서 거기 시날 평지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시날 평지에서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그 유명한 바벨탑 쌓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편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태초부터 동쪽으로 가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나 살 길 찾아보기,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부딪혀보기,
이것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죠? 저들이 이렇게 말했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뭘 말하냐면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그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들이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한데 뭉쳐 있자. 그래가지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똘똘 뭉쳐 한 곳, 이 시날 평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여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다. 말이 안 통하게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고, 우리는 안 통하는구나, 그래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사실 그들의 강력한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자 하시나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여서 버텨보자, 하나님하고 한판 해보자, 우리 고집대로 한번 모여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흩어짐도 면할 수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도 이겨먹을 수 있겠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가 뭡니까?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가 심리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저 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도 있겠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근본 심성입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가버린 사람들, 물론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났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것저것으로 다 막아놓으셔, 차단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또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가가지고 한 일들이 뭐냐면, 겨우 그곳에 머물면서 애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 우리 힘으로 한번 하나님하고 맞붙어 보자,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강한 인간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그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가인도,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동편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공통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위를 위하여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지인을 쌓아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니까. 여기에서 저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그다음에요. 안전하리. 이 구절에서 나온 찬양인 줄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인데, 어리석은 인생은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일이 내가 견고한 성을 완성했다, 내 인생의 바벨탑, 내 인생의 애녹성을 세웠다, 어디에 동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견고한 진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재물이요, 재물, 물질과 지식과 문명과 인간의 능력, 이것을 견고한 성, 높은 성벽으로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국 저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을 견고한 내 인생의 망대로 여기고 그리로 달려가 안전을 확보한 사람, 얻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정체성, 해봅시다. 정체성.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의 그 거룩한 본분과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느냐? 수성교회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해도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성벽으로 여기고 그분께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야,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탁하면서 못된 것만 배웠어요. 못된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게다가 북방에 아주 거대한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백성들을 노리고 있을 때 살 길을 찾으려면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 문제가 왜 나오는가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하면 저 밑 남쪽에 애굽 나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맞대응해서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무너질 겁니다. 애굽 나라 당신들은 그래도 무기도 있고 병력도 있고 싸워본 힘도 있고 경륜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그 우상도 숭배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빌붙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꼬락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성벽을 쌓으려고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 보호막.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호막이시오. 우리가 살 길이요, 피할 산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우상 숭배 다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어떤 자요? 교만한 자, 그 다음에는요 거만한 자, 그 다음에는요 자고하는 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기 이를 데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듯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으시듯 하나님이 그들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바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길을 마련했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할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쌓아놓은 바벨탑, 너희가 쌓아놓은 우리들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것만 붙잡고 살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어 했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는 지금 뭐 믿고 사냐?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애굽 나라를 믿고 사냐? 너희들이 새롭게 의지하고 만들어 섬기는 새로운 우상들을 의지하냐? 이 바보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민족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한다고 거기 줄줄이 써 있는가 하면 높고 높은 것들과 견고하다고 여기는 것들.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만큼 높고 높은 것들과 견고한 것들, 망대입니다. 성벽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내 나름대로는 이 정도 마련해 놓았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사정하고 엎드리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는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자부했던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요, 그 모든 것들이 동편으로 가서 그들이 겨우 생각해내고 만들어 놓은 애녹성이고 바벨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나오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벽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가 올 2부 예배 시간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그럼 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한양에 간다고, 아니 수원 사람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오랜만에 한양 구경 간다고, 좋댄다 그러면서 가요. 결혼식 끝났어요. 이제 버스에다 타야 수원 올 거 아니에요. 안 탄디야. 목사님 먼저 가세요. 우리 셋이서 어디 좀 들렀다 갈 데가 있어요. 빠이빠이 이래요. 근데 내가 알죠. 동대문 시장 가려고 그러는구나, 남대문 시장 가려고 그러는구나. 오랜만에 한양에 오면 모든 게 신기한가 봐. 서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시골에 살면서, 아니 죄송합니다, 지방에 살면서 그러면서 기차를 아직 한 번도 못 타본 분들도 계시대요. 내가 6시 내 고향 보고 알았어요.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들, 땅속으로 기차가 다닌다는데 그거 한 번도 아직 못 타본 분들이 계시대요. 그리고 서울에를 아직 한 번도 안 와본 분들도 계시대요. 아니 어떤 대학생이 부산 태생인데, 부산도 되게 큰 도시 아닙니까? 부산 태생인데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로 왔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공부 잘한 거예요. 서울에 왔는데 뭐가 제일 신기합니까? 빌딩이 이렇게 많고, 자기는 대학생이 돼서 서울에 오기까지 서울에 와본 적이 없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어촌 동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양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잖아요. 자기도 시골 출신이고. 예수님 좀 보세요. 이 성벽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위용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집채만한 바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벽돌 쌓기 이 정도가 아니고 바위 하나가 집채만한데 그걸 사람들이 깎아서 네모나게 매주 모양으로 깎았는데 그 사이즈가 집채만하다니까요. 그거를 깎아서 옮겨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겁니다. 이 벽돌과 벽돌, 그 바위와 바위가 얼마나 견고하게 밀착되어 있는지 종이 한 장 바늘 하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수원성에 가보시면 위에는 하얀 돌로 성벽이 쌓여 있고 아래쪽이 누런 벽돌이 누런 돌들로 쌓여 있는 게 그게 오리지널 수원성인 겁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놨는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이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요,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네, 나도 처음 봤네 이런 거,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인생이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을 쌓으면서 이 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릴 것이다. 이 견고한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 성벽 쌓기, 평생을 인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망대 세우기와 견고한 성벽 쌓기, 망대 세우기와 견고한 성벽 쌓기. 이게 우리 표현대로 바꿔서 표현하면 자기 자랑거리 만들기와 내가 의지하고 살 것 만들어 놓기, 이겁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주여 하고 말씀도 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니 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니 해도 내 돈이에요. 뭐니 해도 내 자식들이에요. 뭐니 해도 내가 죽으라고 장만한 내 집 한 칸이에요. 그것 만들어 놓고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산다, 이거 믿고 이거 의지하고 급한 일 있으면 이걸로 해결한다,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급한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니까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화급한 일이 생기니까 기도가 안 돼. 왜 동감들을 안 해주세요? 기도가 안 나와. 그렇게 말씀이 쏙쏙 들어왔는데 내가 걱정거리가 덩 하고 들어오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집중도 안 돼. 지금 그런 분들이 6분이 앉아 계시네요. 집중이 안 돼, 당최. 지난주에 대신방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신방 보고서에 어떤 분의 기도 제목, 저하고 교구 교육자만 아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만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졸립대. 특별히 목사님 설교 시간이 그렇게 졸립대야. 그럼 언제 졸음에서 깨냐면 기도합시다. 그때 딱 깬대. 광고 시간이 제일 은혜가 된대. 그래서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진지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입에 발린 소리고, 실제로는 나는 그래도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 나는 든든한 남편이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잖아. 나를 아는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대단한데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동편에 거하고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병벽 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나를 의지해. 여기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힘으로 살아남기. 내 힘으로 살아남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재산을 증식시키고 살아갈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요. 내 건강을 잘 관리하고 무병장수하는 것과 안정된 직장과 사업을 확보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남기,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기, 하나님을 이겨먹기를 시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버린 사람들. 그래야 저들은 결국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을 완성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부럽네, 성공했네, 나는 아직도 하나님 떠나서 살아남기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저 정도면은 하나님 없어서 살아남겠네. 그렇죠?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이 시대 청춘들의 로망이 뭔지를 들었을 때 충격받았잖아요.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초반까지는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바짝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제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여유롭게 즐기고 쓰고 누리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겠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너무 늙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선 내가 돈 좀 써봐야지 그러면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여행 좀 다녀봐야지 그럼 무릎팍에서 소리가 나오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게 6학년 7학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기력이 있을 때 놀러 다니자, 그러고 쓰자, 그게 로망이래요. 그래서 한탕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것이 자기의 성벽이고 그것이 자기의 로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 자신만의 왕국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영적 사각지대에 거하는 이들, 영적 사각지대를 찾고 있는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수성교회 아무개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냐? 두 번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에덴 동쪽으로 떠나가서 그래서 나만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고 있는 그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을 쌓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 방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땅을 갈아엎으시듯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만의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갔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다시스는 지금 우리가 땅끝 그러면 우리 작은 땅덩어리에서는 저 해남 정도가 땅끝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 아시아, 팔레스틴 지경과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땅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 다시스는 스페인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니 멀리 가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자. 니느웨로 가면 거기는 내가 마땅치 않아 하는 사람들,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될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문제는 항상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래도 될 것 같아. 하나님 곁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자. 자기 고집대로 멀리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사각지대,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곳이 다시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곳. 영적인 사각지대는 아담에게는 동산 나무 그늘 아래였어요. 그늘 아래 숨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줄 알아요. 영적인 사각지대가 가인에게는 에덴 땅 동편 놋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사각지대가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시날 평지 바벨탑 쌓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빛 가운데에서 부르셨다. 빛 가운데에서 부르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졸은 거는 용서가 되는데 이거는 꼭 들어야 돼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24시간을 동행하면서도 영적인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사각지대로 숨어들었어요.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있고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모태신앙이고 뿌리가 깊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영적 사각지대로 숨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살아갈 뿐, 왜 그 핸드폰을 들고 저 시골 촌으로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폰이 안 터진대. 폭발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폰이 연결이 안 돼요. 수신도 안 되고 발신도 안 돼요. 그 막대 그래프가 제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향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닿지 않은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들 안테나가 4칸 5칸 꽉 차가지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같이 있으면서 폰이 꺼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수신이 안 돼요. 수신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신이 당최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앉아 있는 거,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봉사하는 건 정말 짜증나고, 예배 시간은 졸리기만 하고, 폰이 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신되지 않는, 은혜가, 말씀이 수신되지 않는 자리, 왜 그런 자리로 들어섰는가 하면 내 속에 수신을 가로막는 인본주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걸러가며 들으면서 취사 선택을 하는 인본주의가 내 속에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자기 고집,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 동편으로 떠나간 거죠. 여기 앉아 있으면서 동편으로 떠나가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하나님이 이겨먹기. 하나님은 그런데요, 영적인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포기 안 하세요. 아멘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기별이 안 와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각지대로 숨어버린 사람들, 폰을 꺼버린 사람들, 수신이 안 되는 사람들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각지대로 가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높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바벨탑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성벽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현대판 바벨탑 쌓기의 모든 시도는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영적 사각지대로 도피하기, 바벨탑 쌓기의 현생들은 결국 인생이 스스로 구축해 놓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인본주의 우상이고 현대 과학 문명과 기술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인생들의 자부심이고, 예수님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우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공지능. 저는 인공지능은 바둑 둘 때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요, 챗 GPT라는 게 나왔는데 저희 또래 목회자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몰라요. 뭘 몰라. 근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들은, 제가 국민일보 지난주 중에 목요일 날 나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챗 GPT를 통해서 본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이 설교문을 하나 작성해 달라, 한 30분짜리면 되겠다, 그러면 1분도 안 걸려서 설교문이 쫙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혹시 그게 챗 GPT였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기 우상 쌓기, 자기의 성벽 쌓기,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 도취해서 살아가기, 그게 다 뭐냐면 영적 사각지대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으로 내가 숨어들고 싶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지가 때려 죽여놓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도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 똑똑하고 잘난 AI를 만들어 놓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흙에서 왔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질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은 흙이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기 이전까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닮은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흙이다. 본질이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방송실이 약간 주무시고 계셔요.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흙이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안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시작.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잠깐이다. 너는 왜 하울링이 납니까? 너는 잠깐이다. 너는 안개다. 너는 흙이다. 이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인간이 견고한 망대를 쌓아요. 성벽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라니까, 흙으로 갈 거라니까, 성벽 쌓기, 망대 세우기, 여기에 몰두하고 있구나.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 두고 갈 거라고 하면서도 너는 그저 망대만 쌓고 있구나. 너는 견고한 진을 쌓는데 몰두하고 있구나. 인생은 잠깐이라며. 여러분도 들으셨죠? 어차피 다 렌탈이라며. 다 빌려 쓰는 거라며. 하나님이 스톱, 돌아와라. 그러면 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어디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렌탈 인생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잠깐 빌려 쓰다가 반납하고 갈 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좋은 거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갈 거라 그래도 비싼 거 쓰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거 입고 걸치고 살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다 바벨탑 쌓기.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무위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덧없는 것들에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나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내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너 살 길이 찾아질 것 같아? 네 멋대로 나 없이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젊음이, 지금의 건강이, 지금의 실력이, 지금의 열정이, 지금의 물질이, 지금의 능력이, 지금의 인맥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고 자부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나를 지킬 것은 돈밖에 없다고, 내 아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내 가족밖에 없다고, 이것에다가 몰두하고 살아가 잠깐 누리다가 놓고 갈 것에 움켜쥐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동쪽으로 가려느냐? 언제까지 영적인 사각지대로 도피해서 내 살 길 찾아보겠느냐? 언제까지 그 부질없는 것들에 목숨 걸고 달려가겠느냐? 잊지 마십시오. 잠언 3장 5절 이하에 너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